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성화되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새 근래에 하나 깨닫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실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참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좀 기저질환이 있고 그래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음식은 가려 먹지 않고 간식은 안 먹습니다. 오늘도 동네 둘레를 돌면서 진달래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이 파주는 다른 데보다 좀 늦게 핍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보면서 저 진달래꽃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서 꽃을 펴서 그런지 더 유난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유다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였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아마 어린 아이부터 부모로부터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컸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줬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롱을 받지 말라고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조롱받지 말라. 조롱당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말라고. 또 어둠의 세계에서 너희들이 비웃음을 당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매스컴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물론 사이비 종교이기도 합니다. 정명석이라는 사람, 성폭행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10년인가 있다가 또 나와서 또 수감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JS 교주이기도 하죠. 또 이것뿐만입니까? 어저께 제가 또 뉴스를 봤는데 500억의 참 보상을 받고 그 앵커가 약간 비웃음을 지면서 또 그걸 재투자한 것이 땅을 또 투자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가요? 라는 말을 듣고 참 뭐라 그럴까, 참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 공중파를 타면서 비웃음을 당해야 할까? 이 성경에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구약은 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가 내린 것 같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열매를 맺듯이 뿌리가 좀 단단히 내려야 하는데, 이 뿌리가 제대로 내려가지기도 전에 열매를 잡고 맺고 딸려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난은 유익이라 그러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요즘에 물질 만능 시대이다 보니까 물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지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이게 무슨 또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나 안에 나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이걸 세상 사람들은 자아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좋은 날, 토부라 그러는데 행복이에요. 정말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행복을 원하기 위해서는 혀를 금하라. 이게 혀를, 나는 마음대로 살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하루아침에 혀가 금해지나요? 난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부정한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그게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보고 깨닫고 늘 변화되고, 그래서 내 안에 이 악이 없어야 악한 말, 부정한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딪히거나 뭐를 했을 때, 딱 부딪힐 때 뭐가 나와요? 악 소리가 먼저 나오죠. 그 딱 쳤을 때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 할 정도로 돼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거짓말을 하지 말며. 이건 누구나 다 알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것. 언행일치라 그러죠. 이게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떠한 일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나 같은 못난 자를 왜 택했을까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를, 또 여러분들을.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인 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너희 얼굴 보고 너희의 믿음을 부족한가 서로 보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뭐를 해야 돼요? 사랑하며 권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서로 보고 내 믿음을 확증하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애라는 것이 있는데, 에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전치사로도 쓰여지기도 하지만 이게 건너편 반대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역지사지가 돼서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상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변해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제가 요새 좀 또 깨닫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지금 또 하나 통과하는 과정인데, 어떤 A라는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것을 하나님이 동원시킵니다. 사람을 통하든 건강을 통하든 물질을 통하든 그거를 압력을 가합니다.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며 어떻게 사물을 볼 것이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 전체에 보고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보게 되면요,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하는 부분이 그래요. 정말 저 영혼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저 사람의 그 아픔, 그 깊은 데 내려가서 그분을 치료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인권, 물권, 영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상처받은 영혼을 내가 감싸 안고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내가 진짜 영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한 영혼이라도 정말 그 영혼을 품고 내가 같이 아파하며 느낄 수 있게 중보하며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 내게 또 다른 사명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전에 나도 몰랐던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교만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참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조명을 비춰보니까 나도 교만한 자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도
누군가가 나를 조롱할 수 있겠구나. 가장 무서운 게 사탄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시간, 정해진 시간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못했을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이제는 아들이 있을 거란 얘기를 했을 때 사라는 비웃었죠. 그 천막에서 그 영혼이, 그 비웃었다는 단어가 보게 되면 내 영혼이 기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한 때에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기한.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 저하고 협력했던 참 목사님이 며칠 전에 소천하시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겐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또 새롭게 느껴지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이 순간순간 참 너무 행복하구나. 이 순간순간 작은 요 소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너무 내가 평범하니까 행복한 것을 내가 못 느꼈고, 순간순간이 기뻤는데 그 기쁜 것을 내가 못 느껴봤구나.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데, 너무 귀중한 시간들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참 느끼니까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여지껏 나를 지켜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또 나갈 방향을 보여주니까 미래가 또 보이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내가 통과하고 하나님 또 무엇으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한 때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때 내가 이루어진 것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다니엘서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들어오죠. 근데 처음에는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두 번째, 이 북방은 어둠의 세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가 정한 때, 또 한 번 정한 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가져갈 것이 전번보다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어두움의 세계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가 모르고 있던 내 자아들, 그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두움의 세력들을 동원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당할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를 통해야 내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A라는 부분에서 그것은 이걸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B라는 것에서는 그 B에 된 것이 이걸 통해야 이게 깨지고 내 속성이 드러나고 그 처리됐을 때 하나님의 심령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꾸 보내는 거죠. 보낼 때마다 다니엘서 11장 29절에 보면 전번보다 못하더라 그래요. 내려와서 가져갈 게 없어야 되는 거죠. 다 그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요,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뭐예요? 우리에겐 죽음은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축복이 되었던 저주가 되었던 바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면 기롱, 옛날 성경은 기롱이죠. 기롱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알던 모르던 다들 우리 기독교가 개혁해야 한다는 말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롱당한 것도 알고 있으면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주 체념이 되어버린 것 같이, 마치 문둥병이 걸린 것처럼. 문둥병은 뭐예요? 내 살이 썩어 들어가도 모르잖아요. 내 신앙이 썩어 들어가도 모르잖아요. 좀 목사님들이 뭐 저 정도인데, 장로가 저 정도인데
아이 평신도야, 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유용업소에 가서 아이고 장로님 한잔 하세요. 처음엔 뭐 이렇게 신분을 속이다가도 한 잔 들어가게 되면 아유 장로님, 아이 집사 왜 그래, 여기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 예?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뭐예요? 전염이 돼서 살이 썩어 들어가도, 자기 영혼이 썩어 들어가도 모르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이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스게와죠. 이 스게와 뜻이요, 왼손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왼손에. 오른손은 항시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표현하고, 왼손은 어두움의 저 반대쪽 세력을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시 오른편에는 양을, 오른편에는, 그리고 왼편에는요 염소를 표현하죠. 그럼 이 스게와는요 세상의 욕심을 갖고 살았던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요? 유대인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마귀들이 그 스게와를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었어요. 나는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네, 넌 누구냐? 그리고 뭐예요? 그는 벌거벗고 도망가는 것을 우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지금 저도 목사의 신분으로 말씀을 제단 앞에 섰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조롱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섰을 때는 거룩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게 쓴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내가 나를 자신을 본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알게 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샛별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누구인지,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을 고쳐야 할 줄로 압니다. 경건치 못하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이루고 참된 삶을 살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아무도 나를 건들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내 산성이 예루살렘이 되어지면, 이게 시온산은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유대 육의 속성이 없는 거, 바싹 마른 땅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거기에 예루살렘 평화의 성전이 세워지면 뭐라 그랬었어요? 이방인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었어요. 이방인들이 왕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온전히 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방인들, 어두움의 세력이들, 나에게 공포감을 주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요,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자 할 때는요 어둠의 세력이 항상 공포라는 걸 갖다 줘요. 굉장히 무서워요. 왜? 그걸 못 넘어가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 해족속을 먼저 처리하라는 것이, 그게 공포잖아요. 해족속이. 그것을, 이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앞에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공포심까지 준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걸 행하게 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요 다음에 참 평화가 옵니다. 근데 이게 반복돼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이, 이게 완성이 되어지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왕래하지 않게 된다. 어둠의 세력이 이제 내 생각 속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간질하고 그런 생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두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평화가,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여러분들이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했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기롱당하는 자는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아까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거 스게와처럼 분명히 제사장인데 기름 부었고 존경받은 자였는데 마귀에게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조롱당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마귀한테 조롱을 당하면요,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우리가 지금 보면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요새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틴 뉴턴이 오기 전에 그 존 위스프라는 분, 그분의 어떤 그런 종교 개혁하면서 그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냄에 있어서요, 아주 이렇게 평화롭지는 않아요. 보면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압니다. 내 속에 악이 없어야 합니다. 악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모습만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분열한다는 것은 당짓는 거, 이간질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갔다가 우리 마음에다 갔다가 속닥대고 갔다가 이간질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탄이 이간질한다, 사탄이 뭘 갖다 준다, 저게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내가 말을 선포하면서도 저 이간질하는 소리가 저걸 어떻게 구별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거 구별해 내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것 정말 아주 육과 원칙으로 갖다 줘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요에서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 날 진정으로 찾으면 어둠의 세계를 알게 해주고 보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었죠.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즉시 그 속삭이는 소리를 못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었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조롱하고 조롱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죠. 사단은 집요합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사이에 또 들어와서 나를 휘젓고 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옥, 자,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은 느낌도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천국도 그냥 교회 잘 다니고 하면 천국이야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근데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지옥도 내가 살아있을 때 한번 체험해보라고. 지옥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뜨뜻한 사우나에 거기 가서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옥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죽을 때는 좀 좋은 데 가고 싶어서, 그리고 일반 사람도요 죽을 때는요 자기 죄를요 회개하잖아요. 회개라고 할 수까지는 없지만 거의 사람들이 죽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죽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만큼 죄를 지고 회개치 않고 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살아있을 때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사탄이 나를 막 짓누를 때, 그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곳입니까? 아니면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요, 오금이 다 저리게 되고요, 정말 지옥이라는 데는 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되죠.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그 시편 9구절절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전 요새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감동하면 이렇게 손을 콕 붙들고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 성경 읽으면서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또 읽어 내려갑니다. 읽어 내려가다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네,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기룡당하지 말고 성령이 없는 자가 되지 말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새는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지옥,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가.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온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긍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내가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항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느 고난이 왔을 때 얼렁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를 변해 가려고 내 자신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성교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서 말씀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또 그분과 같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유다서도 이제 거의 마지막 되어 가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고난과 엮이지만 끝날 때는 항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길이 거기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다 그랬죠. 그러면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가 성경 보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경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보지 않고 그냥 예배도, 요새 예배가 너무 간소화되어지고 설교가 조금만 길면 길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그리워하고 그 신방들을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세상 물질적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 이 책망의 말씀들,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채찍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어두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그 올무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곳에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